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꼭 모이지 않아도 될 것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끝난 뒤에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시찰회라는 게 있어요. 그 시찰회를 앞두고 회의를 앞두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목이 마침내였습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고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마침내 그 시간이 왔던 것.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잊혀지지 않을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감정이 우리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다윗도 마침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페이지를 넘겨도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가니까 마침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이요 무려 40년을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 세우시는 하나님이 무려 40년간 다윗을 왕에 앉혀주시며 세워주셨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동화책은 왜 항상 왕자와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서 끝나 다음 이야기 왜 안 나와? 엄마가 화를 내며 말해요.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챔피언의 자리에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1등은 한 번 할 수 있지만 1등의 자리를 유지하는 공감을 못하시는 다들 공감하시죠? 1등의 자리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지. 1등의 자리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려 40년이나 챔피언이에요. 수많은 변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40년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잘 보여줘요. 사무엘하 5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손에 넣은 다윗을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을 때 예루살렘 왕과 전쟁을 벌였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왕과 싸워서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정복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사사시대 때 예루살렘과 전쟁했었어요. 이겼습니다. 정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싸웠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이 마침내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 대세는 다윗이야. 사람들이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옆나라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넘버원이다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나라가 인정해 주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다윗을 위한 집도 지어주면서 외교를 합니다. 왜? 영화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아니 두로왕 히람이요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다윗이랑 이렇게 친해 이러면서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명확하게 왕자를 튼튼히 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자녀를 얻어요. 솔로몬의 이름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꼭 이런 장면 한번 나옵니다. 전하, 용손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이런 장면 나와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위를 이은 후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의 얻음을 이야기해줘요. 자녀들의 명단이 막 나옵니다.
다윗 왕가가 더 단단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나라예요. 블레셋이. 예, 그런 나라를요,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말할 수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40년간 챔피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잘 나갔으니까 왕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갔던 승승장구했던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 뒤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서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말해줘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다윗이 잘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 비결에는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뒤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앞에 분 보면서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 존중의 가치관을 가질 걸 말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잘하는 두 번째 레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는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 듣는 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B, C, A, B, C.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또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본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르바임 골짜기. 왜 성경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위치를 알면 정말 중요해요. 르바임 골짜기는 여기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한 나라의 통치에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옆까지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용산 바로 옆에 여의도 아니면 구로구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도자만 잡으면 끝나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멀리 저기 무슨 이제 좀 파주 쪽에서 왔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용산이면 여의도에 온 거예요. 지도 보세요. 용산이면 구로구에 온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는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는 건 이스라엘의 허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모두 박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허리가 끊기면 치명적인 일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 위쪽이 북쪽 지역이 원래 사울파입니다. 지금은 다윗을 섬기고 있지만 원래는 사울을 섬기는, 그래서 다윗이 이 남쪽 유다의 왕일 때 몇 년간 전쟁했던 게 이 북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이 대세라는 생각이 드니까 찾아온 거예요. 왕으로 섬기겠다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반으로 갈립니다. 그때 이 반 위에가 갈려요.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위기예요. 첫 번째, 적이 코앞에 와 있어요. 두 번째, 허리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 도망갈 위기, 사람들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빨리빨리 안 움직여? 돌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기도합니다. 이 급한 상황에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갈까요? 내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급하면 하나님 안 기다려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합니다. 똑같이 블레셋이랑 싸울 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요. 급해 죽겠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요,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안 사무엘, 그래서 어떡합니까? 임의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이걸 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고요. 급하니까 형식만 챙기는 거예요. 답은 뻔하잖아요. 적군이 오면 싸우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린 이 답이 옳은 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처럼 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보다 더 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대체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대체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당장 칼 뽑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넷플릭스 보기 바쁘고, 유튜브 보기 바쁘고, 운동하기 바쁘고, 여가 생활하기 바쁘고, 친구 만나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쁘다 보니까 30분의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30분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많아요? 나를 둘러싼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이 급한 불부터 끄고 하나님 기도할게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려는데 이 업무부터 끝내고 기도할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인 찰스 스윈든 목사님이, 여러분, 신학교 총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했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집에 오면요, 식사 시간이 전투 시간인 거예요.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대화가 끊어지고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이 찰스 스윈든 목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학교에서 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이런 일 있어요 하면서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윈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천천히 말해도 돼. 그러자 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천천히 들으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천천히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천천히 들어야 돼요. 어느새 기도조차 빨리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되었어요. 대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다윗은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히 들을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들으라.
그리고 이 듣기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버리지 않은 전통이 있어요. 저녁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천천히 듣는 기도의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듣기 위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100% 자신합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아닌데도 평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주 앞에 나와 천천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 때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듣기 위해 시간 내는 모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을 제가 처음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전공 내려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 2번 전쟁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첫 번째 전투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전면전을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전투 때는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가 일생을 전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백전노장 아닙니까? 뭐 노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본문이 말하는 바를 보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장군이 아니라 쫄병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요, 우리 전공 때문에 답을 못 찾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전공이 생깁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회사, 그 제품 P&G, 프록터스 앤 갬블, P&G. P&G 그럼 모르실 수 있겠네. 다우니, 질레트 면도기, 헤드앤숄더, 펜틴, 베브리즈, 오랄비. 이게 P&G 제품이에요. 근데 P&G는요, 전체 제품의 52%를 외부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데요. 기저귀 쓰는 엄마들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그 회사가 가진 노하우가 얼만데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끝이다.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전쟁에서 썼던 이 전장에 막아놓은 곳이에요.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구축해놓은 방어선이었어요.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러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독일 전차에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마지노선을 만드는데 콘크리트 두께가 무려 6m입니다.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철옹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서 작전회의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마지노선만 있으면 독일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마지노선으로 오면 우리 이겨낼 수 있다. 근데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사이를 지나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마지노선이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전공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자기의 전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계시는 권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보스턴 근교에서 유학생활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폐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요. 의사가 곧 치료될 거라고 말했는데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2명의 소아과 의사와 4명의 전담 간호사가 배정이 돼서 24시간 치료를 합니다. 긴급 치료를 24시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폐에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에 간 아이. 한 번도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혹시나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매일 목사님이 보스턴 근교에서 병원이 있는 보스턴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물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물어요. 이 아이가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라는 거 믿느냐? 너의 아이이기 전에 내 아이라는 거 믿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겠냐는 얘기예요. 울면서 목사님이 항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울면서 항복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의사가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병원비. 우리 알다시피 미국이요. 병원비가 엄청나잖아요. 자칫하면 유학을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 뒤에 무섭게 청구서가 집으로 옵니다. 열었어요. 청구 내역이 깨끗하게 적혀있는 거예요. 대체 얼마가 나올까? 합산 금액 10,000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알아보니까 입학 당시 우연히 제출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그 신청서를 냈는데 우연히 한 복지단체한테 가게 되고 또 그 복지단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돼서 그 모든 돈을 다 내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다윗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처럼 천천히 들으십시오. 이를 위해 천천히 듣는 시간 만드셔야 돼요. 천천히 듣는 시간 만드셔야 돼요.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만드셔야 돼요. 또한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짐 내려놓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려고 해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장점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